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다시 한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적인 청결함을 넘어서라. 세상적인 청결함을 넘어서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지, 정결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착한 일도 해보고 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선행도 하고 이웃에게 구제도 하고 하면서 그래 내 마음이 좀 가난한 사람도 바라보고 욕심 많았던 거 내려놓고 깨끗하게 살아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자기 수련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좋은 책을 통해서 자기의 또 마음을 다스려보고 또 조절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로마서도 3장 23절에 보면 비관주의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다라고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의 마음은 철저히 오염되어 있고 부패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깨끗하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청결, 이 청결은 뭐 쉬운 단어잖아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진단과 우리가 조금만 성장해 보면 사람은 그렇게 깨끗한 게 아니구나. 그걸 조금씩 알아가다가 점점 나중에 되면 인간이 참 부패되었구나. 아마 그걸 다 인생의 연륜을 겪으면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도저히 청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은 정말 복 중에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정말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결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도대체 세상 속에서 청결하게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냥 미래로 놓기도 하고, 그리고 나야 뭐 그냥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냥 자기와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청결의 문제를 우리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그래 일부 수도사들, 그래서 더 청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일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수도사가 되거나 또 저 깊은 곳에 가서,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그래도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돌을 닦고 그러면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서 약간 도전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내려와서 고백하는 것이 자기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거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자신과 우리 인간이 청결할 수가 없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볼 수준이 언젠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미래를 미루지만 그것도 깨끗해질까요? 깨끗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우리 청소년이 왔는데 청소년이
더 깨끗할까요? 우리 70대 할아버지가 더 깨끗할까요? 이제 비근한인데 뭐 사람마다 틀리고 또 상황마다 틀리지만 어린아이가 더 깨끗하죠, 사실은. 그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럼 깨끗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불가능한 일들로 여겨지는 이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청결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독교 신앙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으면서 하나님, 정말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저 말씀대로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누구나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세상적인 청결함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청결함을 넘어서려면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누가 깨끗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깨끗해요? 아무 때묻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잘 보십시오. 그래요. 순수하다라는 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같이 함께 나누지 않고 고고하게 저 산속에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청결하다라고 얘기하나요?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죄송한데 아침에 백치라고 해요. 백치예요. 그거는 청결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청결하다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운 표현으로 우리 안에 도덕 선생이 있거나 법률 선생이 있거나 또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정자가 있다 그래요. 공정자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자기도 어린이서부터 노련에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공정자 같은 존재를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악을 행하고 사람마다 다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다 이용하고 어떤 그 상황 따라서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변하지 않는 그런 법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도덕 선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때 기준마다 달라요. 근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분이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간 안에도 법칙이 있는데 인간의 도덕률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있다. 물론 그것이 흐려지고 약해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은데 우리 안에 이 도덕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깨끗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 선생님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기질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크든 작든 이 도덕 선생님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강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도덕 선생님은 모든 것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그 잘못이 보여요. 너무 쉽게 보여요. 저는 어떨 땐 잘 안 보여요. 저 기질적으로 뭐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니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뭐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도덕을 막 추구하고 막 물론 세상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왜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게 절대 진리라고 해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된지 옳은지를 잘 판단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잘 분별되고 또 세상을 볼 때도 그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단하면서 모든 것들을 진리를 나름대로 잡으려고 애를 쓰면서 나아갑니다. 또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잘못된 것들은 못 볼까요? 물론 못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잘 봅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딱 평가해요. 그래서 이런 도덕 선생님 있는 사람은 정말 센스가 있고요. 빨리빨리 자기를 평가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온전하게 추스려나가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합니까? 뭐 여기 오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아마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도덕률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탁월한 분이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은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지적해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행히 고쳐주고 그리고 바로 가면 마음 편할 테고 의미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고쳐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옳게 판단하지만 실수할 수 있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게 실수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옵니까? 나에 대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계속 쌓이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진짜 도덕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게 돼 있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네,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 사람 행복할까요? 상대에 대해서도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같이 함께 변화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정말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자기 모든 걸 헌신했는데 세상이 잘 고쳐지면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모릅니다. 이때 점점 우리는 이런 그 세상의 그 도덕 선생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세상에 대해서도 비난하기도 하다 보면 계속 그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듣는 거예요. 자기 안에 들리는데요. 그리고 그 상대를 향해서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면 점점 자신이 싫어지고 점점 죄책감의 감옥에 갇히고 말고 타인에 대해서는 싫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그래서 양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문제가 많고 더러운 세상이라고 해서 자기 혼자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도덕선생이 강해서 마음이 청결해서 이런 비난의 목소리에 사로잡히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비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탓에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70년대, 80년대 잘 살아보세요. 이 나라가 너무 위험하고 못 사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 일부 좀 문제가 있어도 그냥 그 잘 살아보는 새 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이제 그래도 경제적으로 물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지만 이 나라가 잘 사는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저도 느꼈었지만 지난 군부대 가서 같이 리더하고 만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개탄을 하냐면 그분도 개탄을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 때 특정한 대학을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 그러면 그래서 우리 최고의 대학 S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 청소 그 용역 맡은 분들이 이제 청소해 나가는데 이분들이 이제 땀 뻘뻘 흘리고 더운 여름 같은데 너무 이게 땀 흘리고 답답하니까 그 샤워 시설인가요? 뭐 이렇게 좀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물어봤는지, 하여튼 학생들이 알았는지. 그거 근데 학생들이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왜 우리 등록금 가지고 그 시설을 해주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젊은 사람이구나.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상황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이게 우리 군부대에 있는 리더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정말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최고의 대학에 다녀도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자기 기준에 안 맞거든. 자기 도덕 선생에 안 맞거든. 자기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들에게 잘해줘도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마음에 안 맞거든. 제가 우리 준비를 안 했는데 필리핀 갔을 때 참 도전받았던 게 뭐였냐면, 오늘 우리 청소년들 어렵다고 하고 껄핏하면, 껄핏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하고, 물론 뭐 학업에 지치고 경쟁 사회가 얼마나 심한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또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같이 갔지만 그 한 평짜리 집이에요. 걔네들은 창피함 몰라요? 똑같아요, 인간은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해맑더라고요, 진짜. 들어오라고 하고. 초청, 들어오라. 저 같으면,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땅바닥이에요. 한 평도 안 돼요. 2층이라고 만든 건 좁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또 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데, 제가 도전받은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청소년 같으면 그 옷 제가 간다 그러면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뭐 그거 상관없어요. 못 들어오게 할,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어린 여학생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기도 제목이 뭐니? 그랬더니 그 학생이 뭐라 하냐면, 나 커서요, 의대 가가지고 어려운 사람 수술해주고 잘 치료해주겠다고. 그 얘기 들을 때 제가 한 방 맞았어요. 나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하는데 얘보다 못하구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기준이 낮아요. 자기 이렇게 막 자기 기준이 대단해가지고 어떤 걸 평가하고 그러지 않고, 누가 나를 감시하러 왔는지, 적당한 동정을 베풀어 왔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이 시대가 너무 불행한 거예요.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돈이 없어서요? 학벌이 문제. 오늘 올림픽을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수하지 않아서요? 똑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자기 안에 도덕 기준이 강한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를 학대하고 껄핏하면 그냥 자포자기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온 사람들,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온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지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 말씀 계속 우리가 선상수훈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먼저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먼저 행복하도다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청결해지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있는 너희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는 기억나시죠? 행복하다고 말씀. 거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병든 사람들이고요, 쫓겨난 사람들이고, 신음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손해본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무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률이 약했을까요? 오히려 더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여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지금도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요. 아버지가 바람 나가지고 다른 사람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자기를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어떻게 돼? 아버지라는 그 작자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냐? 이게 사무치지 않았겠어요. 말은 표현을 못해도.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혈루병 앓은 여인처럼 병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보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은 오늘날 우리 시대는 뭐라 그래요? 다 그냥 재수 없어서 병 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걸 인정하고 다 치료하지만 옛날에는요, 병 이상한 병 걸리면요, 저 사람 죄인이고 저 사람 저 문제 많고 저 사람 저거 정말 특별한 그냥 잘못된 그 전생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치료 그래 해주겠다고 하니까 치료해 나갔어요. 근데 치료하면서 자기도 느끼기 알죠. 이게 도저히 치료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의사 선생님은 계속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계속 치료하면서 성경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여인이 그 의원들에게 내가 시달리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좋은 뜻으로 맨 처음엔 했겠죠. 그러나 치료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료비 받고 또 그거 하기 위해서 계속 12년 동안 치료받았는데 다 돈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그 여인이 누가 좋은 의사인지 누가 어떻게 잘 살아 어떻게 해야 반듯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마음의 청결함의 기준을 갖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 행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들이 깨끗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청결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너희가 정말 세상 기준 가지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운데 너희가 진정한 청결자인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온 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게 쉬운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주님 앞에 회심한 사람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는 다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인데 주님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도덕선생, 그 도덕선생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했을 때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에 고발자, 도덕선생의 고발자의 목소리를 기울입니다. 그동안 저지른 실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짜증낸 일, 이런 것들 내 안에 내 잘못된 걸 봤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더해요. 자기가 실패하고 자기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이 조금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막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 다른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가요. 오늘 이런 세상의 소리, 자기 안에 들리는 소리,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극복하고 주님의 청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는 많지 않아요. 이 도덕선생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고 구원받으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을 했어요?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청결,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청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소문을 들었든지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든지 아니면 자기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깨달았든지 그분 앞에 달려가는 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목회를 해요?
제가 또라이예요? 제가 또라이예요? 또라이. 왜 목회를 해요? 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인생에 고민되는 것들을 나로서는 청결의 한계가 있고 내가 어린 나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주님께서 알게 하세요. 어린 나이일수록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따르는 한계가 없다. 한계라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종종 나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와 도덕선생의 장벽을 넘는 길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소리를 선택할 것인가? 똑같은 길을 갖고 있어도 복음이신 예수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그런 감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피주의자이기 때문에 주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그러한 청결의 한계, 내가 온전하게 도덕 가운데, 윤리 가운데, 공정자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이고 상대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기 때문에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온 사람들이 진정 주님 앞에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청결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복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성경에서요, 맨 처음에 이해되지 않았던 게 뭐냐 하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면서 항상 끝에 뭐라 그래요?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나왔어요. 여러분, 듣는 게 제일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듣지 못, 여기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었고 길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안에 도덕선생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 안에 공정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진정 깨끗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약속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청결을 경험하고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가 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세상적인 청결함을 넘어서려면 진정한 청결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청결. 주님의 청결함이 뭘까요? 진정한 청결 앞에 왔어요. 그러면 주님의 청결함이 뭘까요? 깨끗하는 거죠. 우리를 깨끗하는 거죠. 깨끗이 씻는 거죠. 나 자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청결함은 오늘 자신도 깨끗해지지만 또한 상대도 깨끗게 하는 것이 주님의 청결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오늘 주님 안에서 청결을 누린 자들은 자신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안에서 상대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래, 내가 조금 깨끗해져서 다른 사람 깨끗하게 해야지. 이 공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남한테 그 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청결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더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 깨끗한 물로 흘러가요. 쭉 그냥 길 따라서 흘러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든가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한 물로 출발했어도 중간에 더러운 흙이 끼이기도 하고 더러운 우물이 끼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흐려져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의 진리를 빗대지 않아도 어린아이가 더 깨끗하고 어른이 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구조예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더러워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근한 예를 제가 드는 겁니다. 이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 우리가 그런 걸 먹고 살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정수기를 갖다 놓죠. 그죠? 정수기를 통해서 다 걸러내요. 그래서 그 깨끗한 걸 먹어요. 근데 미안한 우리 정수기 계통에 아무도 안 계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정수기 물만 만약에 먹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럼 먹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미네랄이 부족하죠. 그리고 생기가 없어져요. 왜? 다 걸러버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의 깨끗함은 마치 이것처럼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깨끗하게. 근데 그것만 먹으면 나중에 병까지는 아니어도 생기가 없어요. 정말 인생의 그런 진정한 그 요소들을 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정결함은 제가 깨달았어요. 등산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비가 많이 오고 흙탕물처럼 보여요. 근데 산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5시간, 6시간 지나면서부터도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그 물들이 정말 이렇게 웅덩이에 모여있는 물은 에메랄드 빛같이 아주 깨끗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물들은 다 먼지 묻은 물이고 흙덩어리에 물이고 그리고 오염이 묻은 물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서 나온 것들은 어떻게 돼요? 깨끗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의 복음이 제가 비유할 수 있는 비유 최고의 것들로는 이거밖에 없구나. 물 더 좋은 게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주님의 청결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물 그대로 들어와라 이거예요. 들어오면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것이 깨끗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깨끗함을 뛰어넘어서 거기 생명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에게 다 필요한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 이 땅 위에서 영혼이 건강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별로 안 믿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생수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연적인 그러한 물과 같이 깊은 산 속에서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거쳐 깨끗해지지 그대로 있으므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더러움이 있지만 자연의 깊은 품속을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끗해지는 거야. 기계를 가지고 깨끗하게 해. 세상의 도덕과 법률과 아무리 공정자들을 많이 세워놔 보십시오. 그것이 겉으로는 깨끗해지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의 요소와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그리고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정말 풋풋한 인간의 그 정들과 이런 것들은 다 빼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생수를 누려 나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저기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뿐이지 모세도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어미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이게 우리가 사람마다 표현이 다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다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거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느낀다든가 이걸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다윗인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도망 다녔잖아요. 먹을 게 있습니까? 다 뭐 그냥 어떻게 주워서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 도움받아서 먹든지 하는데 늘 배고픈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걸 먹여야 될까? 그게 계속 고민하면서 나가는데 나중에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뭐라 그러죠? 크게 좀 얘기해.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갑자기 까먹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실만한 물 초장으로 넣으시고 나에게 풍성한 그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걸 고백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먹을 것들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청결을 경험한 사람, 주님의 청결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경험해요. 그 청결함을 특별히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묵상하다가, 신약은 너무 고급스러운 언어예요. 너무 차원이 높아요. 그런데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냥 몽학 선생처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더 그것이 쉽게 깨달아져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이 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때문에 반듯한 게 뭔지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기가 형들 찾으러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구덩이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유도 몰라요. 어린 나이에. 아무리 이복 형제들이지만 나를 구덩이에 넣어줘. 그리고 채색옷도 뺏어가고요. 이 어린 나이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 그 막내 마지막 동생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거기 굴 속에 넣어? 거기 누면 죽을 걸 뻔히 아는데 나를 죽이려는 거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마음에 이거 아닌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형들이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해 주는 것 같더니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 먼 나라 노예로 팔아가지고 자기 동생 아버지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 품에 떠나게 하고, 그리고 노예 종살이하게 하고 죽을 고생하게 하고, 그게 도대체 형이야? 또 조금 더 아버지한테 원망이 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그 형들을 어떻게 교육시킨 거야? 아버지는 왜 날 찾아오지 않는 거야? 이런 속에서 계속 정죄감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런데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여러분 열심히 안 할 때는 괜찮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가슴에 씻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 성경은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들을 풀어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그가 창세기 45장 6절에 보면 형들을 만났습니다. 국무총리가 되고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애굽이라는 곳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나라를 잘 섬기고 하는데 풍년이 왔어요. 이때 형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곡식 얻으러 여기 온 거예요. 그걸 요셉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형들과 화해를 하는 줄 아십니까? 아마 다 잘하셔서 제가 생략하고, 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용서하러 이제 들어보랍니다. 그러면 보통 용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형님들 그동안 잘못한 거 내가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하들 잘 들어라. 우리 형님 그리고 가족들 다 용서했으니까 이 사람들
잘 섬겨라 선포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장면이 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한다고 막 하는데 말로 용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데리고 와서 흐느끼면서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이렇게 버렸다고 해서 나를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뜻이 있어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 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 말 속에 나를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사람에 대한 보복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저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은혜 입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청결함 속에 자신이 주님의 청결함 속에 도덕적인 그런 세상적인 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더니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야말로 그걸 사용하셔서 선을 베푸시는 걸 다 경험한 그에게 그 마음속에 잔재가 남지 않습니다. 잔재가 남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적용하려고 여러분 머리를 쓰지 마십시오.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 저도 이 선포하면서 저에게 들려지라는 얘기가 상대에게 들려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려지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의 궁율에 주님의 청결의 셈에 왔더니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셨을 뿐 아니라 같이 품고 같이 갔더니 주님의 청결함이 그 마음속에 임하였어.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생수의 은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세상의 청결함에 누리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로 우리가 잘못된 것이나 오염된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그거 막아야 됩니다. 해야 돼요. 이걸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적인 청결함을 넘어서서 주님의 청결함 속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깊숙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맡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그냥 주님 앞에 맡기고 그냥 묵상하고 주님 받아주세요. 믿고 선포하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산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깊이 그냥 묻히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너무 그것이 오염물이 센 것 같은데 감당이 안 그래도 깊이 아무리 오염된 것도 깊이 주님 앞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말 살아있는 생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정말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 세상적인 청결함을 넘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적인 청결로 인해서 힘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청결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청결의 셈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감으로 청결의 물이 자신의 심령과 주변의 심령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청결로 우리 자신이 치료될 뿐 아니라 다른 영혼도 살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청결의 은혜를 받고 청결의 셈을 나눔으로 인해서 진정 우리 안에 정신적인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상처들이 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던 원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까지도 주님의 청결함 가운데 거할 때 씻겨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고였던 더러운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어둠의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청결로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청결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간절함 때문에 나온 심령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그런 어려움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마음에 너무 응어리져서 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주님의 청결로 인하여서 다 씻김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그런 부담감과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다가온 것들 주님의 청결로 다 씻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안에 아버지 도저히 내 일은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주님의 청결로 다 씻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청결의 은혜에 같이 가자고 격려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까지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마음이 하나님 놓쳐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청결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